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진 않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미가서의 개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1장 1절에 보면 미가가 썼다라고, 미가가 받은,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가는 미가가 쓴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쓴 선지서인데,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미가 야후, 미가 예후 이런 말인데, 그것이 이제 축약되어서 이제 미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거는 또 반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요. 주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선지서의 말씀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구성을 통해서 이제 전적인 구조를 좀 나누어 보면, 미가서를 여러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나눈 것은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장 2절에 한번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3장 1절에서 들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6장 1절에서 한번 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3번 들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고 보고,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구조를 좀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부분이 뭐냐면 1장 1절은 이제 표제가 되겠죠. 이제 예언서의 말씀에 처음에는 그 예언서 전체에 대한 어떤 배경과 또 시대적인 이야기, 뭐 그리고 누가 썼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뒤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또 남유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면 통치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을 향하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7장 13절까지는 또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전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4절,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와 찬양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게 되면 심판과 회복,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다니엘서를 잠깐 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호세아, 아모스 다 같은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좀 이야기하시는 초점이 좀 다르고 또 그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보면 조금 이 차이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이죠. 지난 시간에 본 아모스 선지자는
약간 앞서는 시대였기 때문에 크게 보면 동시대긴 하지만 같은 활동했던 그렇게 맞물리는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 이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출신으로 남유다를 향해서 했었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보는 미가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그렇고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 개관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같은 남유다의 출신에서 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두 사람이 뭐가 좀 다른가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와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그 내용은 유사하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유사하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 왕과의 어떤 이야기들도 일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왕과 연결되어 있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와는 좀 달라요. 미가 선지자의 경우에는 출신이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그 미가 선지자의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향이 이제 모레셋이라는 곳이죠. 모레셋인데 모레셋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남유다에 있던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골 출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는 통치자들, 또 가진 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배경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아모스 선지자와도 이제 좀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아모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이긴 한데 좀 달라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 뭐 군사력으로도 좀 부강했던 뭐 그런 나라. 그랬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들이 타락하고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면 이 미가 시대에는 그 아모스 시대와는 차이가 있죠. 미가 시대에는 풍요보다는 궁핍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대.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착취하고 또 유린당하고 있던 그런 때. 그러니까 풍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궁핍하고 피폐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조점이 좀 달라요.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왜 매번 똑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씩 이제 입장이 다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 대한 이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가서 전체의 표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언제인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그 세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호세아서 1장 1절에서도 밝히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거기 때는 이제 우시야 때부터 4대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레셋이라는 곳에 있던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레셋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남유다가 되겠고, 위쪽에 살구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또 이렇게 각각 수도로 있지요. 그런데 이 모레셋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지금 요 옆에 하얀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 나라가 보이시죠? 그 옆에 그 블레셋과 접경 지역쯤에 보면 모레셋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 작은 그런 곳에서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출신이 바로 이 미가죠. 그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1절 끝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지도에도 보듯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각각의 나라의 수도인데,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아.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백성이라는 것은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죠. 그들을 향한 묵시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온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백성들아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확대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께서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처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고 서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땅이 높은 데를 밟고 서시는,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미가서로 돌아오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밟고 서신 그 당당한 하나님의 그 위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죠. 4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엄의 모습으로 서셨기 때문에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5절에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허물,
그것이 사마리아이고 유다의 산당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7절에 말합니다. 새긴 우상들을 섬겼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목상을 깎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빌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것들을 다 파괴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이 기생의 값이라는 것은 음행을 저지르며 벌어들이는, 음행을 저지르면서 취하는, 또 그들이 누리는 그런 많은 것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많이 모았지만 그것이 결국 또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허무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어지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좀 더 힘센 나라들에게 기대어 보려고 해서 그 힘센 나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그들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개관에서 보았듯이 이 미가서에서는 세 번째에 있던 그 통치자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조점이 좀 더 있지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앞에 얘기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나라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 미가서에서는 통치자들의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는 말은 들깨, 타조 이런 것들은 다 황폐한 도시에 있던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깨나 타조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진 곳에 남아있던 유일한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황폐함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9절에 보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또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도시들이 이때 당시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사라진 도시들, 멸망한 도시들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환란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도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하게 될 도시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도시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좀 잘 와닿지 않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히브리 말 안에서는 언어 유희로 비슷하거나 또 아니면 조금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와닿도록 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드라는 것이 알리지 말며라는 것과 서로 이렇게 좀 어울리게 좀 재미있게, 멸망에 대해서 재미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연관이 되도록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각 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근심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 있게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오는 곳들이 다 어딘가 하면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이제 수도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지만 그 외에 지금 미가 선지자의 고향인
모레셋 부근에 있는 요 도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시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강대해져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공격해 오는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블레셋이 있죠? 이 블레셋 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옆에 있는 라기스라는 곳이 있는데 라기스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32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기스를 거점으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고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이제 요구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아마도 지금 요 부근에 있는 이 도시들이 이제 점령을 당하거나 멸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곳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을 이제 멸망케 하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애통해하고 슬픔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우리가 아모스 8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모스 8장 10절에서도 대머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애통함 가운데 마치 정말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슬픔으로 인해서 머리털을 뽑고 머리를 밀고 그런 표현으로 이제 대머리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애통함에 있게 되냐면 16절에 보면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거죠. 너가 기뻐하는 그 자식들로 인해서 너는 슬픔을 당하게 될 거다. 왜 그런가 하면 16절 끝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 내가 기뻐하는 그 자녀들이 결국엔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적국의 대적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들이 끌려가게 되고 사로잡혀 가게 될 것 때문에 너는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땅을 치고 울고 머리털을 쥐어뜯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도 계속 이제 1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지요. 또 그들의 이제 악함,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낮이 되었을 때 그 악한 것들, 꾸민 것들을 행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죄와 어떤 악을 꾸며서 그것들을 행하는가 2절에 말씀합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당연히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이겠죠. 그들의 밭을 탐하여 빼앗고 그들의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그래서 탐한다고 이야기하죠. 욕심 때문에 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자기의 몫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멸하게 될 것.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 착취하고 빼앗고 강탈하던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큰 소리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 유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니 욕하는 말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아모스 7장에서도 아마샤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너 예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유다로 돌아가라. 그곳에서나 예언해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찔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언하지 마. 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듣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런 일을 하겠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들이 어리석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약한 자들, 부녀자들, 어린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10절 끝에 말합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다 완전히 싹 멸절시킨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남은 자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던 사람들,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보스라의 양떼같이, 이 보스라의 양떼라는 것은 아주 풍족하고 아주 먹을 것이 많이 있는 푸른 초장에 있는 양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용적인 어구인데 이렇게 보스라의 양떼같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초장의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들은 길을 열고 성문으로 이르며 나아갈 것이고 그들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선두로 나아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열어가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3장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1장 2절에서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들으라는 말씀이 이제 3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통치자들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아모스서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5장 24절 말씀에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것이 통치자들의 본분입니다.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것,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했는가?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살에서 살을 뜯어. 3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정의를, 우리가 이제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정의를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거죠. 2장 1절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이 악을 꾸미고 죄를 꾀한다는 겁니다. 그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들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그것을 먹고 그 뼈까지도 발라가는 그런 아주 악하고 파렴치한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통치자들뿐만 아닙니다. 백성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같이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뭔가 입에 물려주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으면 평강,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을 사용하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협박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해서 착취하고 뜯어내는 것. 그런 모습들을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어둠을 만나리니.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소리를 못하도록 그들이 이상도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인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8절에 이 미가 선지자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이 이에 물 것이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에 쥐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소명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에 내가 그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절에 재차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상, 그들의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리더들은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재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는 좋은 판결을 내려줄 것이고 그들에게 받을 것이 없는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불리한 재판을 해주겠죠.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쳐가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자신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교만이지요. 분명히 자신들이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이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은 3장까지의 말씀을 보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미가서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3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악들을 끄집어내시고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굳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밝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